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더 힘쓰는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이 히스기야 왕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에 그 다음 화살은 어디로 옵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치려고 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내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다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스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면서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많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나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겠다고. 완전히 이 랍사게가 유다 땅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수르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모든 열방들이 이 아수르 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건지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 앞에 나아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두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정말 저들의 그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합니다. 환난과 징별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본국에 가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칼로 죽게 된다는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나갑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도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셔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산이비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듣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가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3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또한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투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자, 35절에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와서 아수르의 지정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옛날에만 구약의 성경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좌절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의 환경이 열리지 못한 부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 분위기를 잡아내는 모든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었어요. 그냥 병이 든 게 아니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낫을 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하나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하는 이 히스기야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그 아픔을 보았다.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행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상체에 무화과 반죽을 이제 놓고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증표를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병을 온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병이 나았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왕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것을 갖다가 보고 너무 기뻐해서 그냥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모든 걸 다 뺏기고 이제는 포로로 또 끌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잘 됐다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들도 잘, 우리 자녀들도 잘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그 다음 왕위를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렬한 왕이 되었잖아요.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은 히스기야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도 이제는 빼앗기게 될 절명의 순간이 되어지며 그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그 아픔까지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처음에 잘했으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응답 후에는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